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기가 사는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 앞에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달아두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원래 집 안에다가 다는 것인데 집 밖에 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비싼 전기를 써서 아무도 없는 곳에 놔두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나자 사람들은 뭔가를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등불을 집 밖에 달아두니까 밤에 다니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다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등을 밖에 달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길거리가 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등불의 용도가 집안을 밝히는 데만 쓰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집 밖을 밝히는 가로등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등불이 나옵니다. 나라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 자녀들의 앞날을 밝혀주는 등불,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등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기 원했던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왕위가 영원하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폐기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몇 대 자손이 흘러가서가 아니라 바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부터 이 솔로몬은 말년에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점점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모압의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찢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도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자녀들의 앞날을 밝혀주는 등불,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등불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의 말씀인데 한번 우리 찾아봐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몇 장만 앞으로 한번 가셔서 열왕기상 11장 3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찢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등불은 왕권을 의미하고 왕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찢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로 나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 패망의 길로 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남유다의 왕조는 마치 끝이 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곧 폐기될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항상 가지고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의 때에는 남과 북으로 나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면서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변화된 모습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마치 경쟁을 하듯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을 향해서는 그가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라고 말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릴 정도로 그렇게 타락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초대왕인 르호보암을 성경이 소개하는데 그의 어머니를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두 장 더 뒤로 넘어가 보시면 열왕기상 14장 21절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4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 르호보암을 소개하면서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르호보암을 소개하고 있는데 맨 처음과 마지막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고 그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암몬 사람들은 밀곰이라는 우상을 숭배했었습니다. 즉 르호보암은 노년의 이방신을 섬겼던 아버지 솔로몬의 아들로서 또 밀곰이라는 우상을 숭배했던 아몬 사람 어머니의 영향력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결국에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영향과 어머니의 영향을 통해서 똑같이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그 르호보암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도 계속해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어두운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이때에도 나라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 자녀들의 앞날을 밝혀주는 등불,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등불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밝혀주는 등불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등불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 나라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인데 바벨론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놋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맹인이 된 채로 역사가 끝이 난 겁니다.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이 그런 어둠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다윗의 등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고백은 등불을 만났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참빛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빛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로 진짜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은 만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양식이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양식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양식은 예수님인 것이죠. 만나는 모형이었고 진짜 양식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등불은 모형이요, 진짜 등불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을 고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참빛은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도 임하였었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참빛이 둘러비쳤을 때 사도 바울은 잠시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가 다시 앞을 보게 되었을 때 그의 영안의 눈이 열리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빛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한 등불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기 전에 잠시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교회를 이렇게 걸어오면 특별히 이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걸어다 보면은 그 현관 로비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전구에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트리가 장식이 돼 있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걸어가다가 그랬습니다. 아니 크리스마스가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저 트리를 저렇게 밝히고 있어. 우리 교회에서 저랬으면 분명히 말 나왔을 텐데.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교회 로비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 해놓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잖아요. 예? 아직 안 왔다고요? 아 크리스마스가 안 왔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나는 지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장로님은 아직 안 왔다.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으십니다. 근데 제가 막 그렇게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야 좀 치우지. 야 저러다 1년 내내 켜놓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 교회를 별로 안 좋게 보았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성경적이더라고요. 남규 장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등불은 크리스마스 때만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평생을 밝혀야 되는 등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희망적입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지금 국가 안보의 위기고 정치의 위기고 경제의 위기고 뭐 국민연금하며 저출산하며 국가 부채가 얼마며 뭐 뉴스를 틀어보면 정말로 어둡고 암울합니다. 한국교회 현실도 그렇죠. 또 대한민국의 가정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 보면 참 어둡고 답답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다윗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총동원 전도주의를 주관하시는
5교구 회원분들이 우리 두드림 교회를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배의 등불을 밝히고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전도의 등불을 밝히고 지혜로운 처녀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두드림 교회와 우리 5교구 회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밝히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 되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참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교회의 미래의 등불을 역할을 감당을 하며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등불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5교구 회원들이 두드림 교회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구장으로 세워주신 김병걸 장로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구장님에게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자녀들과 그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또 그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충성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끄지 않으셨던 그 다윗의 등불이 우리 두드림 교회의 미래를 환하게 밝힐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구장님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